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룰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의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제가 10가지 질문을 드리면 여러분들은 주먹 불끈 쥐시고 믿음으로 라고 외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구원을 얻습니까?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는 길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율법의 행위가 아닌 의의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은 어디서 옵니까? 믿음으로. 두려움이 아니라 확신으로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공로가 아닌 은혜를 붙드는 손은 무엇으로 펴지는 것입니까? 믿음으로. 내 죄가 사함받고 새 생명을 얻는 길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보이지 않아도 순종하며 나아가는 길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오늘도 내가 살아가는 이유 그리고 구원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아멘. 아멘. 지금 2주째 치아가 아파가지고 말이 좀 새고 그렇습니다.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1장서부터 4장까지 내용은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새 생명을 얻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구원을 얻는가, 인간이 어떻게 의롭다 함을 받는가, 인간이 어떻게 새 생명을 얻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1장에서 4장까지 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유만으로 자신들은 의롭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의롭다함을 칭의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해 주셔야 우리가 구원을 얻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해 주셔야 죄가 없다라고 선언해 주시고 판결해 주셔야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나는 의인이다. 나는 유대인이다. 그래서 의인이다. 나는 교회를 다닌다. 그래서 구원받는다. 이게 아니라는 이야기를 바울이 1장에서 4장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율법이 있었고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냐? 그 당시에 율법이 없었는데? 라고 바울은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독교는 행위 구원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구원받기 위해서 교회를 오신 것이라면 착각하신 겁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예배 드리러 온 것입니다. 구원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구원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헌금도 드리고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주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구원받아서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아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구원받기 위한 인간의 행위를 헌금을 드리면 얼마를 드려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 구원을 돈 주고 사는 겁니까? 고행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면 우리 여기 있으면 안 되잖아요. 세속내에서 어떻게 금욕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까? 눈으로 보는 것들이 많고 귀로 듣는 것들이 많고 컴퓨터만 열어도 온갖 정신을 산란하는 것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방해하고 있는데, 그러면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이야기하면 세속 내에서 금욕보다는 세속 밖에서 금욕하는 것이 더 맞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행위가 아니다, 물질이 아니다, 고행이 아니다, 수고가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다,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었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목놓아하고 있는 이유는 뭐죠? 잘못된 프레임 속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이 프레임을 깨는 데는 정말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서점에 갔더니 오래전에 책 한 권 제목이 인상 깊어서 사서 읽은 적이 있어요. 제목이 뭐였느냐라면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뭐 이런 제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우리나라의 발전에 지대한 그런 방해 요소로 작용했던 것들을 보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의 창의성을 죽이고 회사의 발전, 그 다음에 교육의 발전, 국가의 발전, 모든 저의 요소 가운데 그런 가부장적이고 그리고 상명하복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이 있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인간의 근본 상태를 가리켜서 에베소서 2장 5절은 허물로 죽은 자, 죽어가는 자가 아니라 죽었다라는 겁니다. 언제 죽을 존재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생명의 흐름이 멈춘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무로 이야기하면 뿌리가 없는 상태, 뿌리가 도끼에 찍힌 바 되어져서 지금 보기에는 푸르르지만 이제는 끊어졌기 때문에 죽고 말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이라는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단절된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뿌리 내릴 수도 없고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죽은 가지와 같은 우리를 다시 접붙이셔서 아무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심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접붙이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돌감람나무와 참감람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참감람나무에 돌감나무 가지가 접붙인 바 되어졌어요. 그래서 참감람나무의 수액을 공급받아서 돌감람나무가 참감람나무의 열매를 맺게 되어졌다라는 거죠. 나무에서 가지가 잘려졌으면 말라서 불태워지는데 그 가지가 다시 접붙임 바 되어서 이제는 어떻게 되죠? 생명을 공급받아서 열매 맺는 인생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의롭다 하심, 칭의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 접붙여진 우리가 여전히 연약하고 흔들릴 수 있지만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흐르고 있음을 확신시켜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죄의 유혹은 여전히 존재하죠. 그러나 성령께서 매 순간 우리를 생명의 방향으로 이끄시고 궁극적으로 영원한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린 넘어져요. 쓰러져요. 그러나 다시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의인은 몇 번 넘어지죠?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난다라고 합니다. 과거에 홍수환 선수가 사전 오기 4번 KO 됐는데 5번째 일어나서 승리를 했어요. 그때 국가 경제는 어려웠어요. 홍수환에 열광했어요. 그 선수 김포공항에서 시청까지 카퍼레이드를 했어요. 그러면서 온 국민은 다시 일어설 수 있다라는 희망을 가졌던 때가 생각납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부모의 세대들은 일제치하 35년 근대사만 보더라도 6.25 동란 그리고 전쟁으로 초토화된 사냐를 재건하기 위해서 굴욕적인 그런 우리나라 그 간호원들을 젊은 그 간호사들을 독일에 그리고 젊은 사람들을 광부로 독일에 이거는 뭐냐면 담보물이에요. 차관을 빌려달라 그러는데 뭘 믿고 차관을 빌려주냐라고 했을 때 간호사와 간부가 담보물이었어요. 국가가 어려우니까 일본에 가서 그 전쟁 배상을 받아오죠. 사람들은 굴욕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만약에 그때 그 돈이 없었다라면 포항제철이 있었을까요? 경부 고속도로가 있었을까요? 전국이 하나로 연결되어지는 물류의 흐름이 과연 있었을까요? 원래는 16차선인가요? 이렇게 닦았다라면 한국은 좀 더 빨리 성장했을 겁니다. 시흥대로인가? 지금 그게 8차선인가 그렇죠, 왕복. 그런데 그거 원래 그 시흥시장이 16차선인가? 닦자라고 얘기했는데 결사반대했습니다. 결과는 뭐죠? 지금 그 도로가 꽉꽉 들어막힌다라는 겁니다. 길을 내자라고 이야기하는데 만약에 길을 냈다라면 조금 더 발전하죠. 여러분들, 지금은 이 개인 재산이 인정되어지기 때문에 개발 독재가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여기 고가 하나 철거 못하잖아요. 저걸 어떻게 철거합니까? 못하고 있잖아요. 이 주변 사람들의 수십 년 수건인데 저게 되지를 않아요. 왜 안 되죠? 저게 인도가 없잖아요. 인도를 만들고 저 도로를 없앤다라고 이야기하면 저 4차선 도로가 2차선 도로인가요? 2차선 도로가 아마 1차선으로 줄지 않을까요? 아니면 도로를 넓히려고 하면 그 옆에 있는 건물들을 다 구입해야 되는데 저거 팔까요? 저거 얼마를 보상하고 도로를 높일 수 있을까요? 이제는 도로 넓히는 것도 이제 어려운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전 세계 보세요. 경제성장과 민주화를 이룬 국가가 어디 있습니까? 대한민국 말고. 대한민국은 왜 이렇게 위대해질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기도하는 1천만의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왜 이렇게 어려워졌을까요? 지금은요,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는 온실 속에 키운 거예요. 우리 부모의 세대들은 말씀드렸잖아요. 일제치하 35년 6.25 동란 보릿고개 경제발전을 위해서 18시간 일했어요. 그들이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싫어했던 게 뭐예요? 지독한 가난이었어요. 가난을 물려주기 싫었어요. 나 같은 서름은 너희는 안 겪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였어요. 배우지 못한 무학자들, 한글도 모르는 문맹의 세대들이 결국은 뭐 했습니까? 그들의 땀과 눈물, 피로 지금의 조국을 건설해 낸 것이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을 온실 속에 키워낸 겁니다. 그래서
조금만 어려움이 있어도 생명을 버려버리는 안타까운 현실 속에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조그만 따돌림을 견디내지 못해서 아파트에서 뛰어내리는 아이들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 SNS에 댓글에 울고 웃고 그리고 그 댓글 하나로 사람이 죽어가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의인은 몇 번 넘어져요? 7번 넘어져. 몇 번 일어납니까? 8번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의인이 누구냐라고 얘기했을 때 의인이 하지 않는 몇 가지가 있어요. 금요일 날도 말씀드렸지만 원망하지 않습니다. 누구 탓하지 않습니다. 부모 때문이다, 국가 때문이다, 뭐 때문이다 탓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광장 나가보십시오. 탓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탓하는 문화는요, 어떤 문화냐라면 사탄의 문화예요. 늘 누구 탓하잖아요. 누구 때문이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지 않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압니까? 절망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환경 상황 가운데에서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어요. 예수 믿는 사람 뭐 안 해요? 절망하지 않습니다. 아멘. 절망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부정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규정적인 말을 하지 않습니다. 안 된다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할 수 없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현실화할 수 없는 것 같지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면 뭐 하는 거죠?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길이 열립니다. 기도하면 안개가 걷히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역사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구하래잖아요. 찾으래잖아요. 두들기라고 이야기해요. 구하는 걸 얻습니다. 찾는 걸 찾습니다. 두드리면 반드시 열리게 되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죠? 1장서부터 4장까지는 너가 예수 믿음으로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네가 예수 믿음으로 너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자녀에게 주어지는 특권들이 있잖아요. 그 특권이 뭐예요? 죄 용서함 받는 것이잖아요. 성령이 내주하시는 것이잖아요. 동행하시는 것이잖아요. 궁극적으로 성령께서 우리의 인생을 승리케 하시는 것이잖아요. 아멘. 그리고 기도의 응답이잖아요. 여러분들, 여러분의 자녀가 아빠, 엄마 하는데 외면하는 부모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부모들은요, 말했잖아요. 너무 지독할 정도로 자식을 위해 살았어요. 그것이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의 세대들이었어요. 마치 자식이 우상 같았어요. 그렇게 살아왔어요. 자식에게, 여러분들,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전 불효자인데 어머니가 일찍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런데 저는 저희 어머니가 과일을 못 먹는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가 과일을 사갖고 와도 저희만 줬지 저희 보는 앞에서 먹는 모습을 못 봤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나이가 드셔서 일할 수 없게 됐을 때 과일을 먹는 모습을 봤어요. 그때 제가 이야기했어요. 엄마 과일 안 먹잖아. 내가 왜 안 먹어? 이러더라고요. 저는 얘가 그런 건데 저희 어머니가 안 먹는 게 많은 줄 알았어요. 편식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아니었어요. 저는 기억나세요? 저는 부르댕 아동복 입은 사람이에요. 원 아동복.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버버리만 입고 살았어요. 저는 한 번도 가난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저희 어머니는 늘 가난했어요. 저희 누나들은 큰 누나가 입고 물려준 옷들을 입었어요. 저희 누나들은 저만 보면 얄미웠는지 맨날 볼때기를 꼬집었어요.
제가 여자들을 하면 이가 박박 깔려가지고 제가 40대서야 결혼한 이유가 있겠죠. 예? 그런데 저는 가난하게 살아본 적이 없어요. 왜죠? 우리 어머니 덕이죠. 우리 어머니는 제 자존심 상할까봐, 예? 누가 제 기를 죽이면 쫓아가가지고 왜 우리 아들 기 죽이냐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가만히 보면 꼭 살모사 같아요. 여러분들 살모사 아세요? 살모사는 어떻게 새끼를 낳는 줄 아세요? 나무 가지에 이렇게 꼬리를 걸치고 낳습니다. 왜 그렇죠? 살모사 새끼가 어미의 몸을 먹으면서 영양을 공급받아서 생존해요. 그래서 그 살모사 새끼를 떨어뜨리려고, 안 떨어뜨리면 자기가 죽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자녀들을 보면, 나쁘게 말하면, 그리고 좀 효도 좀 하려고 하면 이미 세상에 없는, 여러분들 부모님 생존해 계시다라는 건 큰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 중에 장수의 복이 있고 땅에서 잘 되는 복이 있는데, 그 복을 받는 비결이 뭔 줄 아십니까? 부모에게 잘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 설교를 했더니 어떤 애가 목사님 찾아와서 목사님, 그래서 왜? 그랬더니 이제 다음 주부터 교회를 못 나와요. 그러더니 무슨 소리야? 그러니까 목사님이 오늘 부모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부모님에게 효도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렇지. 그랬더니 그래서 부모님이 교회를 가지 말라고 하세요. 그래서 효도하기 위해서 교회를 안 나오겠다는. 야, 그건 주 안에서 말하는 것이지, 부모님을 주께로 인도하는 것이 뭐예요? 효도죠. 예. 걔는 부모님을 교회로 인도했어요. 그리고 효자네. 그죠? 효자예요. 예? 그리고 그죠? 너무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렇게 신학교를 갔어요. 전도사 생활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걔를 태윤이라고 불러요. 실존하는 인물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걔가 뇌에 혈관기형 있어가지고 혈관이 터진대요. 그래서 죽냐? 그랬더니 죽지는 않는데요. 아, 그래? 그럼 잘 살아. 이렇게 얘기했고, 가끔 그때는 걔가 계속 한 10번 전화해도 한 번 받을까 말까 하는데, 요즘은 제가 가끔 연락을 해요. 살아있냐? 예, 살아있어요. 잘 살아. 예. 여러분들, 죄인이 의인이 됐다, 이게 칭의예요. 죄인이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게 구원입니다. 죄인이 기도하면 하나님은 죄인의 기도를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의인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우리는 의인이에요. 그러면 당신은 죄 안 짓습니까? 죄 짓습니다. 그러면 죄인이네요? 이게 여호와의 증인들이 하는 말장난이에요. 삶의 죄를 짓죠. 그러나 회개로 그 죄를 씻어내죠.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라고 여겨주셔서,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거절되지 않고 응답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하물며 부모도 자식, 여러분들 하나님이 하도 답답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부모가 자식이 고기 생선 달라고 하는데 뱀과 전갈을 집어줄 부모가 있냐는 거예요. 없지 않느냐라고. 하물며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지 않겠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어요.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안 될까요?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아멘. 어떤 사람은 무응답도 응답이라 그러는데 아니요, 무응답되는 적은 없습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확신을 갖고 신앙 생활을 해야 기도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기도하세요. 1시간 동안 깨어 기도할 수 없느냐? 그렇게 기도하면 시험이 패스오브 안 되잖아요. 시험이 6월 된다라고 하잖아요. 여리고 어떻게 무너졌어요? 이스라엘 함성 소리에 무너졌잖아요.
홍해 어떻게 갈라졌어요? 요단 어떻게 갈라졌어요? 하늘에 만나가 내리고 메추라기가 내리고 가나안 7조가의 싸움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습니까? 기도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 그리고 칭의는 죽은 자가 다시 생명을 얻고 끊어진 가시가 다시 접붙인 바 되어진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라는 거예요. 율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행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고행이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아니라 우리의 노력의 결과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전포적인 은혜라는 사실이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왜 예수냐? 왜 기독교는 독선적이냐? 왜 기독교는 이기주기냐? 라고 이야기할 때 구원의 유일한 길이 예수님 뿐이기에 그렇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5장 1절서부터 11절 내용 속에 사람의 소망이 뭐냐? 사람은 소망을 따라 살게 되어져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돈이 소망이에요. 망하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식이 소망인데 그 자식이 달려드는 거예요. 해준 게 뭐냐가 있냐라고 이야기하고 차라리 낳지를 말지 그랬냐 그러고 차라리 고안에 버리지 그랬냐 그러고 막 달려든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 심지어는 여러분들 어떤 알코올 중독자가 자식을 맨날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식이 가출을 했어요. 그래서 어둠의 세계에 들어가서 폭력배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아버지의 나이가 됐는데 방송 프로에 나왔어요. 왜 나왔느냐라면 신고에 의해서 캐스팅이 된 거예요. 무슨 신고냐 그러면 자식의 부모를 때리는 거예요. 우리 동네에 옛날에 그런 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삼천교육대가 뭔지 모르고 신고했어요. 그 사람 잡혀갔다 돌아오셨는데 바보가 돼서 오셨어요. 그런데 이분도 그렇게 술만 먹으면 그 아버지를 찾아가서 때리는 거예요. 그 늙은 아버지를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송에서 어떻게든 화해를 시키려고, 어떻게든. 물론 방송은 화해하는 것으로 마쳤어요. 그 사람 깊은 속에 가라앉아 있는 그 트라우마, 고통의 앙금이 사라지기를. 그러나 그 앙금은 예수 믿을 때 뭐가 되죠? 사랑이 됩니다. 그래서 그분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주님, 그분 누군가의 전도에 의해서 저는 어디 사는지 누구인지 알 수 없지만 예수 믿어서 그 상처가 다 사라지고 그 나이든 그죠? 어른도 철없는 어른들이 있거든요. 그 철없는 아버지 사랑하며 살면 참 좋겠다. 그 아버지가 때늦은 후회의 눈물을 막 흘리는 거예요. 어떤 아버지들은 사과 못하고 세상 떠나는 아버지들 있어요. 그러나 기억하셔야 될 건 뭐냐면 우리도 준비 없이 어른이 됐어요. 우리도 준비 없이 아버지가 됐고 우리의 부모의 세대들도 준비 없이 어른이 되다 보니까 자충우동하며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소망을 두는데 그 소망이 삶의 방향이에요. 돈이 소망인 사람은 여러분들 그 캄보디아의 그 범죄단지 여러분들 거기에 그런 그 범죄자들 그들의 소망은 뭐죠? 돈이에요. 여러분들 그들이 돈 가지고 나중에 신분 세탁하려고 사회사업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건실한 사업가인 줄로 알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사람에게 돈이 소망이기 때문에 그 돈을 향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여러분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이라고 할 때 우리의 삶의 방향은 분명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소망이 끊어진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소망이 끊어진 사람들은 실망하고 좌절하고 할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소망이 있는 사람은 그 소망이 그에게 에너지를 공급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 보면 막 의욕이 넘쳐요. 왜 그런가 보면 그 사람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자신감이 넘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당당하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돈이 없지 가오가 없지 않거든요. 가오는 토착 외구들이 쓰는 말이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오늘 또 사용하게 되어졌네요. 일본말로 얼굴이죠. 바울은 로마서 5장에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하나님과 뭐예요? 자 보세요. 믿음으로 의롭다함 칭의를 받아야 하나님과 합평하게 되어진대. 하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내 팔이 짧아 너를 구원하지 못함이 아니라 너와 나 사이에 죄담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할 수 없대요. 그런데 이 죄담을 허무는 길이 뭐예요? 의롭게 되는 겁니다. 칭의를 받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예수 믿고 본어게인 한 것이다라고 용어만 다를 뿐이지 다 같은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의롭다, 디카이오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법적인 선언이에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무죄가 선언되어졌는데 누가 정죄할 수 있습니까? 누가? 제가 얘기했잖아요. 거의 30년 전이네요. 어떤 교회 집회가 있는데 그 집회 그 강단에 쓰는 그 목사가 되게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 은사가 충만한 이런 사람이죠. 이 사람은 남을 투시해요. 투시하고 그 사람의 죄를 드러내는 거예요. 거기까지 좋아요. 그러면 이제 회개하면 되는데 돈 갖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회 그 당시에 천문학적인 돈이죠. 20억이면 그 정도 거쳤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막 너도 나도 모시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장로님을 이제 투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음했지. 그러니까 이분이 뭐라고 하는 줄 알아? 그랬어. 그런데 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그 사람이 그 목사를 향해서 너 똑똑히 들어. 내가 내 아내한테 잘못을 빌었고 관계를 정리했고 내가 교회에 고백했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했고 하나님이 나를 용서했어. 네가 뭔데 나를 정죄해? 사탄도 정죄 못해. 사탄아 물러가라. 그 집회 엉망됐습니다. 목사가 거품 물고 쓰러졌습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 이 정도 진리 가운데 서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진리가 뭔지 비진리가 뭔지 분별을 못해가지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우왕좌왕하는 그런 그리스도인 말고, 그죠? 못 빠지는 그리스도인 말고 비진리를 전하면 그 비진리를 전하는 사람을 향해서 사탄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 라고 이야기할 정도는 돼야 되는 것이잖아요. 우리는 그 정도로 진리 가운데 서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떤 교회에 사역하다가 떠나게 됐어요. 그런데 설교하는데 앞에 장로의 모습 속에 귀신이 보이는 거예요. 제 그날 설교 본문이 뭐였냐면 예수님 변화산에 오르시고 그 다음에 그 9 제자에게 귀신 들린 그 아들 데리고 아버지가 찾아와서 당신네들이 능력 있고 귀신 축사하고 병을 고친다라고 하는데 내 아들 좀 고쳐달라고. 그래서 제자들이 1명, 2명, 9명 기도했는데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야, 이거 뭐 만나보니 별 볼 일 없네, 뭐 이제 이러고 변론했다라는 건 다퉜다라는 거거든요. 세제자와 함께 예수님이 오면서 얘기하죠. 무엇을 변론하냐, 왜 싸우냐 이거예요.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통 나서서 얘기하는 것이죠. 당신 제자들이 뭐 내 아들이 귀신 들려서 데리고 왔는데 못 고친다라는 거죠. 예. 그러면서 예수님 앞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할 수 있으면 해보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할 수 없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뭐가 없다고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런데 이때 이 아버지가 마음을 고쳐먹습니다. 은혜죠.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으로 달려가는 짐승 같다 했는데 이 아버지는 깨달았어요. 그리고 뭐라고 해요?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나중에 조용히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찾아가 물었어요. 왜 우리는 얼마 전까지 그런 능력이 나타났는데 지금 안 나타납니까? 그때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는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무능력하잖아요. 예수 영광 가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능력하면 안 됩니다. 아멘. 이 정도 집단 아이큐가 모여서 교회 부흥을 반드시 이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부흥이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진리를 선포하는 그런 극단적인 경우에도 사탄아 물러가라 할 수 있어야 되고, 누가 내 목에 칼을 겨누고 예수 믿을래 죽을래라고 이야기하면 뭐라고요? 내가 폴리갑처럼, 그 교부 폴리갑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 80의 나이에 하나님이 내 80대도록 한 번도 나를 배신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하나님 배신할 수 없다라고 장렬한 순교를 맞이했던 그런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우리의 무능력은 예수 영광 가립니다. 우리의 유능은 뭐로 나타나는 것이죠? 기도로 나타나는 거예요. 기도합시다. 말씀 붙잡시다. 아멘. 여러분들 세상 유행 따라 교회를 교양 수업 듣는 것처럼 기분 좋으면 나오고 나쁘면 안 나오고 이런 크리스찬 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들에게 환란이 찾아올 때 그들은 신앙 다 버릴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뭐예요? 신앙에 굳건히 서서, 아멘, 각자의 삶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 하나님이 의롭다라는 법적인 선언은 하나님과 평화, 이 피스가 아니에요. 뭐 심리적인 평화, 에이레네가 아닙니다. 죄책감이 없는 당당함, 샬롬의 평화를 이야기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전에 귀신 축사하는데 그 축사 받는 사람이 저를 정죄했어요. 야, 니까짓 게 날 위해 기도해? 제가 순간 쫄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기도를 멈췄어요. 사무실로 내려갔어요. 앉아있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아, 너 지금 네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야? 아니면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야? 라는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정신 다시 차리고 가서 기도했어요. 그 사람 목사 됐습니다. 여수에서 목회했어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여러분들, 칼을 들고 발가벗고 뛰어다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놀라운 일이잖아요. 여러분들, 사탄은 그렇게 우리를 정죄합니다. 위축되게 하고 실패자라고 이야기하고, 여러분들 계속 여러분들을 무엇인가 정죄하는 단어를 자기에게 하지 마세요.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뭐가 변화된 겁니까? 신분의 변화가 일어난 사람입니다. 예수 믿음으로 죄인에서 아들이 된 사람이에요. 예수 믿음으로 우리에게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임재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성령을 의지해서 기도할 때 응답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옆 사람에게 대단해요 인사하세요. 인사 좀 해요. 물 좀 마시게. 이빨 아파 죽겠어요.
속에 바울은 놀라운 선언을 이어가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여기 즐거워한다라는 건 자랑스럽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기뻐하는 태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자, 거듭나셨습니까? 기뻐하게 돼 있습니다. 구원받으셨습니까? 기뻐하게 돼 있습니다. 의롭다함 여김 받으셨습니까? 삶의 기쁨이 충만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 이꼴 기쁨이에요. 전 그래서 얼굴에 내천자 그리고 있는, 어느 교회 가면 막 장로들이 인상 벅 긁고 있고 권사들이 인상 벅 긁고 있고 그러면서 팔짱 끼고 뭐야? 어디 한번 은혜를 끼쳐봐 이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유, 그냥 가서 발로 한 대씩, 80년대 90년만 돼도 가서 발로 차겠지만, 그죠? 지금은 발로 못 차잖아요. 바로 뭐 영상 찍어가지고 그냥 어디 올라가고 뭐, 난리 날 거예요. 배상하라고 그러고 뭐 이제 목회 생활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도 길을 그렇게 올리는 인간들이 있어요. 그런 인간. 저는 그런 인간들은 교회 안에 있는 뭐예요? 염소라고 생각합니다. 옆 사람 보세요. 인상이 어떤지. 그래서 저는 참고로 인상이 막 그런 사람은 그냥 아유 저 염소. 염소도 필요해요. 왜죠? 양은 서로 이렇게 붙어 있으면 열 때문에 여기가 썩어. 그러니까 염소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아유 진짜 염소 이쪽 쳐다보면 여기 있는 줄 알고 눈 마주치지 말아야지. 그죠? 그러니까 염소도 있어야 돼. 염소가 그래서 막 치 받고 다니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양은 이제 그죠? 이렇게 되는 거 되잖아. 그조는 또 왜 이렇게 많이 하는 거야? 3절 말씀에 바울은 한란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낳는데요. 인내, 휘포모네, 이거는 참는다라는 게 아니에요. 아래에 머무른다라는 뜻이에요. 아래에 머물러 있다 뭐 이런 뜻이에요. 이거는 뭐냐면 도망치지 않고 버티는 힘이에요. 제 교육자 생활 이제 36년, 37년 돼 가는데 도망가고 싶었죠. 도망간 적도 있고 너무 힘들어서. 이거는 물질 연단, 뭐 이게 물질 연단이라고 해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 정상적인 사례를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여러분들 교육자 생활 시작했더니 수습전도사라고 해가지고 제가 무보수 7년 일했습니다. 무보수로. 근데 그때 막 교회 버스도 운전하고, 제가 88년도에 면허를 따서 89년 면허예요. 제가 일종 대형 면허를 가지고 있는데, 제가 교회 그 운전 무료 봉사를 제가 7년 한 사람입니다. 그 새벽 기도 정말 잠도 못 자고 하루에 한 2시간씩 자면서 성도들 새벽에 그 부천 오정동이나 노선이 바뀌면은 저 하남 그 가나안 농군학교 있던데 그 비닐하우스촌 거기 차 대놓고 밤에 가서 이제 자는 거예요. 교회 업무 끝나면은 뭐 기도 좀 하고 나면은 이제 12시쯤 돼가지고 길 안 막힐 때 가가지고 이제 거기 가서 자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새벽 뭐 한 그 몇 시예요? 3시 반, 4시 이쯤 되면 문을 두드리면 거기서부터 이제 실어가지고 뭐 이렇게 자양독 이렇게 들려서 이제 교회에 있던 곳으로 가는 이런 일을 제가 7년 했어요. 그 당시에 버스 기사 월급이 한 100만 원 뭐 이렇게 줄 때예요. 교회도 뭐 사택 제공하고 이럴 때인데 저는 이제 무보수잖아요. 무보수로 이제 뭐 제가 원한 길이지만 무보수로 이렇게 사역하니까 궁핍 그죠? 궁핍한 거죠. 전도사로 살아가는 게 궁핍한 거예요. 뭐 필리핀에 갔을 때에도 갔더니 교육자 사례 얼마 주는 줄 압니까? 10,000페소, 8,000페소. 8,000페소면 한국 돈으로 얼마냐면 20만 원? 그런데 그 교인들은 어떤 마인드였냐면 뭐 한 주에 2,000페소씩 4주에 8,000페소면 많은 거 아니에요. 이런
마인드였어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목구멍까지 시건방진, 그래서 그들이 결국은 그 교회를 깨고, 그래서 뭐 나가서 지들끼리 교회를 세우고 뭐 이런 일들도 있었습니다만, 그랬어요. 그러다가 한 만패소, 그러다가 담임 목사님 이제 안식년 가고, 뭐 제가 강단 8개월 지킬 때 받은 사례가 뭐 한 3만 페소인가 3만 5천 페소, 그 다 코로나 그 자동차 다 부서져 가는 거, 그거 뭐 나올 때는 이제 그거 다 놓고 뭐 나왔죠. 그래 다시 개척했어. 개척했더니 또 만패소, 또 만패소. 만패소를 몇 년 받았냐면, 나중에 제가 사례를 많이 받게 됐죠. 그랬더니 또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뭐 목사가 사례를 너무 그 많이 받은 게 몇 년 되질 않아요. 그 교육자들이 다 희생하고, 그런데 그 사람네들 다 서운하게 만들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깨달았어요. 안 받아도 욕먹고 받아도 욕먹으면 차라리 받고 욕먹자. 그거를 일찍 깨달아야 되는데, 가나안 교회 와가지고 깨달아가지고 할렐루야. 뭐 교역자, 뭐 부귀영화, 웃기는 소리 하고 있는데, 여러분 얼마나 그만두고 싶었겠어요. 어머니 암 선고 받아 수술해야 되는데 돈이 없는데, 결혼해야 되는데 돈이 없는데 얼마나 그만두고 싶었겠어요. 결혼했는데 우리 아내가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괜히 얘기했네, 아내라고. 빚 좀 갚고 살자라고. 결혼할 때 무슨 돈이 있어? 있는 건 카드밖에 없는데 카드로 긋는 거죠. 그리고 빚만 계속 갖고 살았어. 남의 빚만. 그런데 제가 빚을 졌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를 못했어요. 왠 줄 아세요? 성경에 내가 빚을 빌려줄 형편이 안 되는데 빌려주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는지 성경이 잠언에 네가 해결하라고 돼 있어요. 제가 성경을 모르면 모르지만 알기 때문에 기도를 못했어요. 그러다가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다른 거는 다 참는데 아내가 뭐라는 거 못 참겠습니다. 그냥 뭐라 그러지는 않았는데 어떻게 수습해? 그냥 마음이 그렇잖아요.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해결해 주셨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는 이제 뭐 별 연단 없이, 사람들은 우리 아이 인터내셔널 스쿨 로컬 학교 보낼 형편도 안 됐어요. 그 당시에 교인들은 아무것도 모르면서 왜 학교 안 보내냐, 어쩌고 저쩌고. 다행히 애가 학교 안 간다 그래가지고 너무 감사했는데, 모르는 소리하고 앉아있어요. 교회 사례라고 해야 몇만 페소 받는데 그걸로 뭘 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못하는데. 2010년도쯤 돼서야 이제 좀 사례를 받아. 그 사례 갖고 뭘 합니까? 학교 짓는데 매달 3천만 원씩 결제하는데 그 사례로 뭘 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못하는데. 그래도 자기들은 헌금한 건 생각 안 하고 자기들이 준 것만을 생각. 그것도 자기가 준 건가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역을 하면 할수록 막 서운한 마음만 막 들고, 그래도 뭐 했어요? 버텼어요. 머물러 있었어요. 정현이가 지금 홍콩 그 캐사이 퍼시픽 항공사 이제 부기장으로 갔어요. 그래서 갔다는 얘기만 들었는데 오늘 왔더라고요. 제가 정현이 삶을 알거든요. 여러분들 에어링크 다니는 학생 많아요. 그러나 파일럿이 되기까지는 정말 오랜 세월의 고통이 있어요. 금전적인 고통. 정말 한국 가서 알바해서 돈 만들어 와서 또 그 항공 시간 채워야 되거든요. 그 항공 조종 배우는 게 그 몇 천만 원씩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종사 되기까지 시간도 오래 걸리지만 돈도 정말,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게 이루어질까?
이 소망을 향해 당하려 왔는데 계속 현실에서 멀어지는 거죠. 그래서 에어링크 그 학생들 가운데 많은 학생들이 포기했어요. 많은 학생들이. 그런데 승리한 모습을 보니까 너무 감사하고, 오늘 청년의 모임이 있으니까 이따 와서 간증 좀 애들한테 견디는 게 최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 참 좋겠다 뭐 이런 거죠. 우리를 붙드는 게 뭐라고요? 소망이죠. 제가 성기동 교회는 목요 철야를 했는데, 금요일 날은 다른 교회는 금요 철야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금요일마다 다른 교회 철야를 참석을 했었는데, 나중에 이제 저희 어머니 다니게 되신 이제 금호제일 감리교회, 그 당시에 이제 장광영 목사님께서 목회하실 때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금요 철야를 갔어요. 그 교회는 철야 그 목사님 설교 전에 간증이 있어요. 교인들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이제 뭐 한 40대 정도? 뭐 40은 안 돼 보이는데 한 그 정도 되시는 한 여자분이 나왔어요. 그리고 마이크를 잡고 이제 간증을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몇 교구 어디에 속한 누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멈췄어요. 그러더니 이분이 입을 열어서 한 이야기가, 저는 감사할 게 없습니다 였어요. 감사할 게. 저는 자살하고 싶습니다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교인들은 뭐라고 얘기는 안 하는데 좀 술렁이는 분위기였어요. 그래도 누구 하나 제재 안 하고 그냥 말하고 침묵이 이어지는데도 성도들이 성숙하게 기다리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는 이제 원고를 미리 제출하니까 이미 검토를 했다 이거였던 것 같아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남편은 술만 마시면 폭력을 드러내는 겁니다. 아내를 때리고 뭐 경제적인 가난 고통 속에서 그게 매일의 일상이에요. 그러니까 하루하루가 지옥이고 두려움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죽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내용이었어요. 간증하라고 할 때 할 게 없습니다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재차 간증하라고 할 때 화도 내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도 감사할 것을 찾아보라고, 그러면 감사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아마 그 교회 안에 그 주책 맞은 구역장이 아마 그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이렇게 진솔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억지로 간증문을 쓰다가 이분이 이제 문장을 하나 써내요. 그 문장이 뭐였냐면, 예수님 아니었으면 저는 자살했을 것입니다. 두 번째 문안에는 그 딸 아이 아니었으면, 왜냐하면 내가 죽고 나면 이 아이는 어떻게 살아가지? 이제 그 생각이었다라는. 그 순간에 성도들이 다 울더라고요. 감정 없는 저도 눈시울이 붉혀고 눈물을 훔쳤으니까. 그런데 결론적으로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 때문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이분의 결론은 불평스러운 인생인데 살아있음 자체가 뭐라고요? 은혜라고 고백했습니다. 이분에게 예수님은 소망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인내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들, 희망이 끊어진 자리에도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믿음 하나로 버티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에서도 인내는 성공의 열쇠라고 말해요. 스타트업 창업자 일론 머스크, 수차례 실패해도 포기하지 않잖아요. 이 사람은 그 화성에 그러니까 지구밭
화성에 인간을 살게 하겠다. 그러니까 지구가 종말이 오면 화성에 가서 살겠다. 뭐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사업체는요, 다 유기적으로 연결이 돼 있어요. 스파이X는 뭐죠? 화성까지 가는 운송회사 건설하는 것이잖아요. 스타링크는 화성의 인터넷망을 구축하는 것이고, 테슬라에는 화성연료가 없잖아요. 화성에는 화성연료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기 자동차, 그리고 테슬라 에너지가 있죠. 이 솔라시티를 인수해 가지고 이 테슬라 그 에너지 회사를 만들었는데, 이게 바로 이제 화성의 전력 공급원이고요. 유럴링크가 있죠. 뇌에 그 칩을 심어서 컴퓨터와 연결해서 화성 장기 체류 중에 인간의 신체 한계를 보완하고 인공지능과 공존하도록 설계하는 것이고요. 이 보링 컴퍼니라고 있어요. 화성은 강한 방사선 때문에 인간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지하에 생활해야 되니까 이 보링 컴퍼니 있고, XAI가 있죠. 로봇을 먼저 보내서 뭐 화성을 건설하겠다 뭐 이런 거 같아. X도 있죠. 굿 트위터인데, 정보통신 그 사회 통합 시스템 뭐 구축 뭐 이런 거라 그래요. 이 사람은 여기에 미쳐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실패에도 불구하고 그 소망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죠. 여러분들, 스티븐 잡스는 쫓겨난 회사로 다시 돌아와서 역사를 바꿨죠. 그런데 신앙의 인내는 이들보다 훨씬 깊은 차원, 단순한 끈기, 인내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영적 뿌리에서 나오는 힘이 뭐라고요? 인내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늘 자신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인내하라고. 아멘. 인내하세요. 힘드시죠? 인내하세요. 어려우시죠? 인내하세요. 네.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인내하시다. 주님 앞에 어여치 떳떳이 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어려움을 간증하면 솔직히 여러분 어려운 것은 아무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은 크기가 서로에게 다르게 느껴져요. 그래서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나 저도 참 어려운 시절을 많이 보내고 살았어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일하는 것이 저로 하여금 지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해 전진할 수 있도록, 뭐 앞으로도 마찬가지고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소망이 있는 사람은 환난 중에 즐거워하고 끝까지 버티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4절에 보니까 인내가 나오죠. 원래는 11절까지인데 11절까지 다 설교하면 1시간만 양해를 구해 주시면 하겠는데 눈빛을 보니까 안 할 것 같아서, 뭐 제가 한다 그래도 뭐 우리 말리 교인들은 뭐 없어요. 아유, 오늘은 좀 도가 지나치네 속으로만 생각하시겠죠. 그러나 4절까지만 말씀드리겠는데, 인내가 계속되면 연단이 이루어지죠. 이 도키메라는데, 이 단어는 금속을 불에 넣어서 순수하게 만드는 과정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연단은 고난이 아니에요. 믿음의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욥은 이 비밀을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연단을 받은 후에 정금같이 나오리라. 여러분들 뭐 우리 정연이 있어서 얘기하지만 뭐 한국에 올 때마다 와.
연단의 세월이잖아요. 포기하고 싶었던 그 세월들이 있잖아요. 그 힘든 시간들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살아온 과거가, 야, 내 옛날에 그렇게도 살았는데 홍콩 물가 엄청 비쌉니다. 잘 버텨. 여러분들 요셉을 보세요. 억울함 속에 하나님의 꿈을 붙들었어요. 배신 속에 소망을 놓지 않았어요. 그리고 마침내 뭐가 됐어요? 애굽의 총리가 됐습니다. 저는 늘 이렇게 성공한다라고만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느헤미야가 그 동생들이 예루살렘에 갔다 왔어요. 여러분들 예루살렘에 뭐 갔다 와 돌아왔다, 이게 뭐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2,500km예요. 2,200 구글 어스로 찍어보면 프로세펠리스에서 예루살렘까지 2,200km예요. 날짜가 나오죠. 4개월 걸려야 갈 수 있는 거예요. 쉬지 않고 가면. 그래서 강도의 위험, 그래서 거기 잘 도착했다, 아무런 다친 사람도 없다, 죽은 사람도 없다, 물질의 손해도 없다. 이거는 어메이징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이제 보호하셨다, 뭐 이런 것 있잖아요. 그래, 예루살렘 어떻게 됐어요? 불탔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뭐합니까? 금식하며 기도하잖아요. 그랬더니 술 간원장이 됐다, 이거잖아요. 술 맡은 간원장이 됐다, 이건. 그런데 바티칸역이나 과거 그 성경을 보면 환관이라고 돼 있어요. 환관 아세요? 환관? 넷이라 그러면 압니까? 거세당한? 네. 여러분들, 느헤미야의 눈물을 아십니까? 느헤미야의 희생을 아십니까? 여러분들, 성전을 재건했는데 멀리서 성전을 바라보면서 성전에 못 들어가는 사람의 심정을 압니까? 예? 도비아과 산발랏이 널 죽이려고 하니까 우리 성소 깊은 곳에 가 숨자라고 이야기하니까 느헤미야가 뭐라 그럽니까? 이 몸으로? 예?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 십자가 없는 고통이, 십자가 없는 영광이 있습니까? 없어요. 예. 고난 없는 영광 없어요. 예. 그래서 그래도 이기고 계속해서 미래를 향해 전진할 수 있는 이유는 뭐죠?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연단을 다 피하고 싶어요. 예. 개척교회가 겪어야 될 연단을 지금 겪고 있는 거예요. 예. 이런 연단 없이 그냥 막 개척하면 막 부흥하고 성장하고 발전하고 막 교회 든든히 서가고 힘있게 선교하고 구제하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 그 지긋지긋한 개척 세 번째거든요. 예? 이것을 지금 또 하고 있고, 제가 네 번째 또 할 거거든요. 네 번째는 제가 여기서 원로 목사 된다미니까 그것도 저기 언제 개척합니까? 이러지 말고 20년 좀만 기다려. 19년 19년이구나. 이제 19년 남았네. 금세가 19년. 19년 후에 이제 또 한번 개척하겠죠. 19년 후에는 교회는 이제 못할 것 같고, 그죠? 19년 후에는 교회 말고 뭐 제 마지막 비전이 수도원이니까 이제 수도원에서 깊이 있는 영성 있는 사람들을 배출하는 뭐 하고 싶어요. 우리 기도하고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 자, 빨리 죽기 싫다. 그러면 뭐 하면 돼요? 비전을 가지면 됩니다. 예? 하나님께서 저 빨리 내려가려고, 제가 그 전에 학교 하고 싶다고 하는데 하고 싶은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빨리 이루어졌어요. 빨리 데려가려고. 그런데 제가 계속 뭘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람은 암으로 죽지 않습니다. 뭘로 죽어요? 사명 없으면 떠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남이 십자가 버리면 그거 주워들으세요. 그리고 가장 좋은 게 뭐예요? 하나님, 이 개척교회 부흥성장 발전할 때까지는 나는 못 죽습니다. 간단하잖아요. 옆 사람에게 개척교회 하는 동안 아프지도 말고 죽지도 말라 인사하세요. 교회 건축할 때까지 아프지도 말고 죽지도 말자.
아멘. 시편 기자는 시편 39편 7절에 주여 나의 소망은 누구에게? 주께 있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가지 기억하세요. 인내를 기억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소망을 기억하세요. 인내는 뭐라고요?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아멘. 소망,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그걸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 축복하심이 가나안 교회 위에, 필리핀 임마누엘 교회 위에, 조국 대한민국과 선교지 필리핀 위에 다시 신앙의 옷깃을 여미고 인내를 신비에 새기고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